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디모데에 관하여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본당 예배 말씀을 2부 말씀을 들으면서 제게 떠오르던 단어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이 너무 강하게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너와 네 집을 구원하리라. 왜 주님은 네 집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가문의 가정의 배경은 1년, 2년 된 게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가정의 가문의 배경이 내가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나도 모르게 그 오래된 가문의 가정의 배경이 영적 내력이 내게 와 있어요. 그걸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 예수를 믿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네 인생에 네 가정의 주인으로 먼저 하면은 그 아무리 수천 년짜리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창세기 3장으로 끊임없이 흘러왔던 영적인 배경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흑암이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너와 네 집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내 혼자 예수 믿지만은 내 혼자 내 힘으로 가정의 영적 흐름을 못 바꿉니다. 그죠? 내 힘으로 난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릴 때는 젊을 때는 힘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도 모르게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화를 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 막내 동생이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을 하고 제 첫째 놓기 전에 한번 설명절날 온 식구가 모여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동생이 밖에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형 할 이야기가 있는데 뭐인데 내가 부부싸움 하다가 나도 모르게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그죠? 나도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요. 나도 아버지의 삶을 반면교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온면교사는 되지 못하도 그걸 발판 삼고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나도 그랬다. 나도 우리 사모하고 결혼하면서 나도 모르게 부엌에 칼을 들고 온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너와 네 집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가문의 오래된 이 영적인 흐름 여기서 아무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언약을 잡으면은 하나님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점점점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문을 완전히 바꿔보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예수 믿고 어머니도 지금 교회 잘 다니고 계시고 형님은 장로고 또 동생도 집사고 우리 누나도 뭐 매형도 나보고 뭐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더니 어느 날 막 전화해가지고 박 목사님 이런 식으로 막 바뀌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이 전체 흐름을 바꿔보시더라고요. 그게 어느 날 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배경이 쌓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당장 고쳐주시고 당장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의 배경을 여러분이 발판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눠야 될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복음이 제일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은 복음이 제일 처음 시작된 곳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은 좋은 말 안 하고 이렇게 험악한 말을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복음이 제일 처음 시작된 곳이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두 아들을 줬는데 아벨하고 가인을 줬죠. 그죠? 그래서 아들이 제일 처음 복음을 가정에서 교육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복음의 교육을 받은 이 아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어려운 자라 칭함을 받았는데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다. 엄청나죠, 그죠? 히브리 11장 4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아벨은 말을 하고 있느니라. 지금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 제일 처음에 가정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가인을 보세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찬양하는 자. 우리가 이름을 보면 대충 그 집안의 가문이 불교 집안인지 기독교 집안인지 짐작하잖아요. 그 가정의 가정 배경, 그 가정의 어떤 영적인 발판이 뭔지. 불교 집안에서 딸 이름을 손재림이리 안 짓거든요. 그건 안 짓습니다. 신예언이리 안 짓습니다. 기독교 집안인가 하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짓는 거잖아요. 불교 집안에서 누가 그렇게 짓겠습니까? 그 이름을 보면은 아, 예수 믿는 집안이구나. 그 말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좋든 싫든 이 영적인 가정의 배경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배경 가지고요, 평생 살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크게 영향을 받아요. 아버지 모습대로 다 닮아가는 거죠. 엄마 하는 행동대로 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DNA라고 우리 교단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오늘 이 디모데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 디모데는 어떤 가정에서 자랐냐? 완전한 믿음의 배경에서 이 사람이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발판 위에서 다 성장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머니 유니게의 아들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의 손자다.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거짓 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이 네게 있도다. 그걸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죠.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영적 배경은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해. 4대째 예수 믿다. 그 영적 배경은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죠? 거기에다 믿음이 다 언약으로 유산으로 전달된 겁니다. 믿음 없는 거짓 없는 믿음이 그냥 어느 날 된 게 아니고 쌓아진 겁니다. 오랫동안 쌓아진 거죠.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의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나오는데, 아버지는 헬라인, 헬라 철학, 헬라 이쪽에 헬레니즘에 많이 물들어 있던 사람인데, 어머니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경건한 유일성의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을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북의 혈통보다 목의 혈통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네 엄마가 누구냐, 네 어머니가 누구냐, 이걸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아버지 이름은 나오지 않잖아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이것만 성경 이름을 딱 밝힙니다. 왜? 유대인들은 모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엄마 밑에서 뭘 공부하고 엄마 밑에서 뭘 배웠느냐. 오늘 어머니들 많이 눌리겠습니다. 그 네 엄마가 누구냐, 이거는 너가 아버지가 누구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대한민국 네 아빠 누구 이름 묻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묻는데, 유대인들은 너가 엄마 뭐 하시노 이걸 딱 묻는다. 그럼 아버지는 껍데기를 만들어줬지만은 엄마는 그 내용을 탁 채워준 거죠. 헬라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라는 어떤 규모를 만들어준다면은 엄마는 거기에 복음을 딱 심어준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인물이 디모데였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미안합니다. 이거 1장 5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처음 써다 보니 좀 떨렸습니다. 3장 15절에 해보면은 어머니가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 교육을 했는지가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 약간 엿보이는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엄마가 늘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감격하도록, 그걸 엄마가 다 가르친 거죠. 이 성경은 어려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거든요. 바르게 함과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여 유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느니라.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무엇에 감동을 받고 사십니까? 오늘 어머니 윤희계는 아들 디모데에게 가정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딱 배우신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님이
우리 교회 믿음의 교회 다니시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복음의 신앙을 갖고 있고 이 예배 주일 예배에 정말 생명을 걸고 언약을 따라가려고 하는 분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늘 복음을 가지고 감동의 포럼을 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로 감격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배경과 믿음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엄마가 비록 우리 아버지가 비록 조금 세상적으로 무능력하고 우리 집은 좀 경제적으로 가난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런 어떤 기도의 배경 속에 내가 있다. 그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꾸로 우리가 가정을 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부모님이 우상숭배하는 집안이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무속인이다. 굉장히 영적으로 어렵죠. 굉장히 영적으로 어렵습니다. 영적인 배경이 믿음이 아니고 12가지 문제였다. 내가 영적인 알고 보니까 소속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한 내가 디디고 있는 영적 발판이 천국 배경이 아니고 지옥 배경이다.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영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리 우리 랩런트들이 실력이 뛰어나고 세상에 인정받아도 성공하는 만큼 위험하죠. 왜? 내가 디디고 있는 그 터전이 불신앙 배경이에요. 그래서 무섭죠. 밤에 날아오는 화살과 밤에 날아오는 전염병과 밤에 밀려오는 두려움 시편 91편에 그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네가 나를 인정한 적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니라. 그래 놨습니다. 배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가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로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도 불신앙도 부모가 심은 대로 자녀에게 배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한번 배경이 만들어지면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왕족 실록에 보면은 조선시대 때 양반은 1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80, 90%는 다 쌍놈인 거죠. 다시 말하면 천민이고 노배인 거예요. 한 번 아버지가 한 번 우때 조상이 천민이고 노비면은 그 자식은 대대로 천민이고 노비인 거예요. 면천이라는 개는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양반이 몰락하고 이 평민이 경제를 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 돈을 가지고 산 거죠. 그거는 면천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한 번 아버지가 노비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는 그 계급 제도 보세요. 절대 천민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주님이 너와 네 집을 구원하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믿음의 교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TV 보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로 실천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보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 응답 받는 거 보세요. 야, 우리 부모의 기도 배경이 이만큼 중요한 거는 실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 말만 하지 말고 본으로 가정에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욕심대로 키우려 하지 말고 오늘 디모데 어머니 유니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육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이 이 아이들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머니 말이 기준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이 딱 기준이 돼야 세상 어떤 다른 기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는 유달리 이 후대의 축복을 너무 미리 알고 부모가 준비하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그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그런 겁니다. 후대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언약을 언약이 빼앗겼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후대를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잘 먹이고 잘 입혀야 되지만은 결국은 언약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언약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선물로 준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언약을 개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 전달을 위해서 하나님 선물로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일수록 후대 교육이 철저합니다. 근데 후진국일수록 애들은 저리 가라.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먹고 사는 게 바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심는다면 자녀에게 엄청난 영적 배경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구나. 우리 렘넌트들 우리 주일학교가 보면은 우리 진영에서 오는 아이들 보면은
우리 권사님하고도 포럼을 좀 했지만은 불신자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 참 많잖아요. 그럼 나는 목사님 집 태어나는 게 불신자 가정이고 예수 안 믿는 집안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장로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 권사님이 나의 영적인 엄마,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영적인 가정을 하나님 선물로 주는 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새로운 가정을 하나님 나에게 공동체를 주시다. 이게 교회에 붙잡아야 될 축복이에요. 이분들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런 기도 배경을 우리 렘넌트의 기도의 배경과 기도의 발판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 또한 나는 다음 세대에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조상이 되고 우리 집안에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내 대에 완전히 끝낼 것이다. 그리고 나 다음 시대 후대에게는 내가 진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믿음의 발판을 만들어 줄 것이다. 제가 큰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해봤는데 거기는 이제 뭐 옛날이다 보니 철야 예배 이런 데를 보면은 밤새도록 했잖아요, 그죠? 새벽 4시 되면 이제 기가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죠. 막 2시간 동안 찬양하고. 근데 새벽 예배나 철야 예배를 보면은 그렇게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난 그때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 사람이 없나? 나는 정말로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나는 우리 준수비 설교에 기도 배경이 될 것이다. 진짜 내가 자식 놓으면 그 아이들의 영적 발판 되어줄 것이다. 왜? 이 배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자녀를 되게 안 되게 하신 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기도의 발판과 배경을 딱 만드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른들하고 대화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어른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게 절호의 찬스가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직접 다가가지고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래서 어른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능력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이 꼭 렘넌트를 위해서 해 주셔야 될 당부의 메시지를 좀 드리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후대 사역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성인식이죠. 아이들에게 전문성을 찾아주고 달란트를 찾아주고 또 영적으로 어떤 독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자금이나 기금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배경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는 해줄 수는 없지만은, 우리 자주 제가 여기서 사는 말이지만은 우리 렘넌트의 기도의 후견인, 기도의 어떤 발판,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가까이 못 오면은 내가 다 가까이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주일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 제목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유 목사님도 성인식을 이야기하시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나이가 들었다고 성인이 아니다. 내 것을 찾아야 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주신 나이 것, 하나님 만드신 나, 평생에 세계보고말 나의 어떤 현장, 내가 가야 될 미래를 두고 내가 지금 응답받아야 될 나의 달란트, 그걸 찾는 것이, 그걸 찾은 사람이 어린이다. 우리 고3 렘넌트들이 그 자기 어떤 그 3년 동안 내신 성적을 가지고 그 등급을 가지고 대학을 결정하고 학과를 결정합니다. 내 등급 가지고 어느 학과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근데 대부분 누구의 조언을 듣냐면 학교 선생님이거든. 아니면 친구, 아니면 인터넷을 조회해 봅니다. 이 학과는 뭐 하는 거지? 앞으로 졸업하면 어디로 진로되지? 진로 취업이 되지? 저 인터넷을 통해서 다 조회하고 원서를 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2019년도에는 우리 고3 렘넌트들은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달란트를 찾게 만들어주는, 앞으로 어느 대학, 어느 학과가 전문성이 있고 그런 정보들을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 것이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역할을 하실 분 장로님 많이 있습니다. 그걸 주일날 오면은 고3 아이들은 반드시 그거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교수님 아니면 고등학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는 네가 어떻게,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실력이 좋고 머리가 뛰어나고 이래도 암만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못 찾으면 세상 나가서 성공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 나의 달란트가 아닌데 그 분야에 성공하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공부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나의 달란트를 찾으면은 하지 말아 해도 그걸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달란트를 찾아주는 이 교회 안의 시스템이 2019년에는 반드시 이걸 내가 만들 것이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이들 기도의 후원자를 만들어주고 특히 불신자 가정에서 온 후대 아이들은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얼마나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도 응답을 저와 이로 제모로 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의 제자인데 디모데는 사실상 이때 나이가 15세, 16세 그 많아야도 뭐 20세를 넘기지 않는 그 나이의 연령대인데 바울은 어찌합니까? 나이가 이미 중년이고 어른이에요. 그런데 이 어른인 이 바울이 아이인 디모데에게 빌립보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디모데를 설명하기를 나와 뜻이 같이 하고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없다. 어린 디모데와 어른하고 어른 목사님하고 소통이 능력이 생긴 거죠. 너무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는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근데 바울이 내하고 뜻이 통하고 내하고 교회의 어떤 생각이 통하고 교회를 위해서 늘 고민하고 디모데가 얼마나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했든지 자기 위장병이 있었잖아요. 왜 내성적인 사람은 속병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참 위장병 늘 위장이 시달리거든요. 얼마나 그런 그 보세요. 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자기 이익을 찾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위해서 돌아보는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참 이런 말은 참 안타깝죠. 거기 루디아도 많았고 브리스겔볼로도 많았고 가이오도 많았고 베베도 많았고 엄청나게 많았는데 내와 뜻이 통하고 누구하고? 저 어린 15살 아이하고 나가 통한다. 우리 교회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하고 계속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통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2절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도 뭐라고 하느냐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로 사랑하고 자기의 신실한 아들로 자기 핏줄이 아닌데도 복음으로 낳은 자식으로 그렇게 표현할 만큼 바울 마음속에 디모데가 다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그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로 부르고 싶은 만큼 그만큼 사랑한 거죠.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는 뭐 목회 서신이라 하고도 하지만은 솔직히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래 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디도의 그 그레드 섬에 파송한 디도를 위해서도 편지를 썼지만은 앞으로 이 디모데가 자기 사역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에베소도 파송받아서 사역할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순교를 직감하고 자기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편지를 써야 되겠는데 그 마지막 편지에 떠오른 인물이 누구냐? 루디아가 아니었어요. 그럼 루디아 전서에 있겠죠. 브리스가 부부가 얼굴이 떠올랐다면 브리스가 전후서에 썼을 거예요. 그죠? 근데 디모데가 딱 떠오르. 어린 디모데가 15, 16살짜리 빨리 아닌데 초등학교 아이가 탁 떠오르. 왜? 내 다음에 언약을 개성시키고 교회를 맡아서 책임질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루디아 전서 썼다면 루디아 때문에 교회는 난리가 날 거야. 바울이 나한테 편지 썼다 해봐라. 내 말 이 정도 된다 이러면서. 근데 디모데는 어려가지고 그런 것도 몰라요. 그죠? 그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다 쓰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다 편지를 쓰는 거죠. 이만큼 바울 속에 사랑하는 아들로.
바울의 가슴 속에 다 있던 영적인 동반자여 아들이었고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디모데였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디모데는 말씀을 배우고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자,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자다. 이렇게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들이 다 자기 일에 바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직분을 세우고 중직자로 세우고 전도자로 세웠지만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있지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구원하지 않지만은 이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했다. 그 디모데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 렘넌트 운동이 렘넌트 사역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는 렘넌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누굴 비교하고 하는 이야기 아니죠. 렘넌트 사역 그만큼 렘넌트가 미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에게 렘넌트라고는 후대라고는 축복을 선물을 줬는지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 기간을 쭉 다니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탁 신고 이 복음의 제자로 탁 양육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모든 사역을 옆에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기 속에 이 복음이 깊이 각인되죠. 엄마를 통해서 배웠던 성경이 전부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근데 그 구약 성경이 이 땅의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고 모든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구나.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처녀가 잉태 아들 낳는다 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걸 바울과 함께 전도 현장을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고 전 세계 살릴 해답이구나. 여기 답을 탁 내리면서 복음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확 성장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잡고 여러분의 현장에 이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번에 학원 복음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소아시아와 헬라와 또 마게도냐와 로마 등지를 순회하면서 바울의 전도 선교의 여정에 같이 끝까지 동참했던 사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노니 바울이가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에 다음 후계자로 이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어린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표현을 나중에 바울 사역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도 딱 담당하게 됩니다. 렘넌트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바울에게 옆에서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 바울의 죄명이 뭡니까? 이단의 교수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작심한 사람들이 평생 바울을 뒤에 자객을 보내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바울 본인도 그랬잖아요. 칼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는지 몰랐다. 늘 바울이 어디에 잠을 자는지 어디 여관방에 있는지 어디에 숙소를 묵고 있는지 늘 바울을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 이단의 교수로 이 제명을 받은 그 바울 옆에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요 끝까지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응답을 찾을 만큼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 복음을 모르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교회나 가정이 복음을 모르면 그런데 만약에 교회나 가정이 복음을 알면은 우리 후대에게 오고 오는 세대 영원히 승리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육신의 재산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영적인 재산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발판의 주역을 우리 중직자들이 반드시 해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젊지만 신실한 목회자요. 디모데는 비교적 나이 적지만은 신실한 목회자였다. 신실한 목회자. 이 사람은 뭐였냐면은 첫 번째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에 감동하고 복음에 감격하지 못하면은 이 복음을 사역할 수가 없죠. 그죠? 이 창세기 3장의 해답이 복음이구나. 여기에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죄 문제, 사단 문제, 흑암 세력, 이 판을 치는 세상신, 세상 임금으로 가득 찬 그 세상 현장에 복음을 들고 갈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디모데는 복음에 늘 감사하고 복음에 감동이 있고 복음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이 복음에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TV 보니까 자동차 선전할 때 감동을 주잖아요. 차가 막 지진이 나는데 차가 막 그 차 사면 그렇게 되는 줄 아는가 본데 아파트도 보면 막 엄청난 아파트 감동 이게 광고하면서 전부 이 감동을 주잖아요. 복음에 감동이 없는데 진짜 문제가 죄 문제요, 사단 문제요, 진짜 지옥 배경이 있구나. 거기에 사는 나를 건지신 이 복음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만이 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를 말씀으로 뭐 했습니다? 양육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다 각인시켰다는 겁니다. 언약을 실패하면요 모든 것 다 실패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실패가 뭐냐? 언약 실패입니다. 왜 언약 실패가 가장 큰 실패냐? 하나님 함께하는 거 실패거든요. 하나님 함께하는 게 바로 지옥 생활이에요. 지옥이 죽어서 저 펄펄펄 끄는 불구덩이 던져지고 그걸로 지옥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지옥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언약을 성공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걸 성공하면은 이 언약을 축복을 누리면은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가끔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전도했는데 사람이 영접되어지면 정말 신이 나잖아요. 그날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아. 말씀을 은혜 받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무당집에 갔는데 당신 십자가 있는데 그걸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걸 은혜 받는 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리 되면 얼마나 신이 나고 행복해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언약을 실패하는 가장 큰 실패라는 걸 우리 렘넌트에게 왜? 하나님 만나는 길.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묶인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진리의 복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떠난 게 모든 문제는 있다면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그 언약을 실패한다. 지옥이에요. 지옥. 그렇죠. 그래서 언약을 이게 정확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부흥의 주의, 교회 부흥. 이 말이 뭐냐면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디모데가 한 것이죠. 솔직히 이 교회는 우리가 놓쳐버린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개인화시키고 기도를 개인화시키고 우리에게 정말로 여기 서 있는 저도 복음이 주인 아니고 다른 게 주인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포로되고 묶여있는 것도 너무 많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 속에 나를 묶고 있는 거,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거, 나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말하지만 솔직히 내 속에 다른 주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 속에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복음을 개인화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곳,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삶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을 주는 강단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해요. 우리가 자동차 고장나면 자동차 수리집에 가듯이 내 인생이 창세기 3장이 찌들리고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 교회 와서 수리받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교회 와서 다시 힘을 얻고 교회 와서 다시 답을 찾고 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디모데는 불과 10대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제가
이걸 말을 잘못하다 보면 이게 꼭 이렇게 비껴올 수 있는 은행이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는데도 영적으로 나이는 어린아이인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비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영적 배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인데 그 믿음의 신앙의 나이는 100년짜리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 또한 기도의 배경을 쌓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당장 고쳐주시고 어느 날 당장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어느 날 당장 하나님 바꿔주시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어느 날 당장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머리 기름 부은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목동으로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길러졌잖아요. 모세는 80년 했습니다. 엄마 요셉에서는요 평생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디브네는요 3대째 엄마가 외할머니로부터 계속 기도의 배경을 쌓은 겁니다. 쌓은 그것이 엄청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로되고 묶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영적인 힘인데 그 힘을 얻는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 강단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똑바로 앉아가지고 정말 말씀을 녹취하고 기도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떠들고 이래도 다 보고 있어요. 왜? 부모가 심은 것이 자녀에게 배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어떻게 중등부 아이들을 바꿀지 생각보다는 내가 하나님 은혜 예배의 우선순위를 살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메시지지만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회의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었고 그 후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언약을 남겼고 복음을 남긴 삶을 내가 살았다는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에게 우리 모든 가정의 부모들 또 우리 렘넌트를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강단 말씀이 내게 한 주간 살면서 모든 시험거리 갈등 문제에 전부 해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한 주간 동안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고등부 주일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중직자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내 인생의 전문성을 찾고 또 하나님 내가 가야 될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영적인 발판을 응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렘넌트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언약 잡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응답받을 우리 믿음에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